안녕하세요. 임용서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8절로부터 28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보응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앞에 있는 말씀에서 다니엘이 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그 상황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아무런 죄가 없었지만은 단지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3번 기도하였다는 죄로 인해서 사자굴에 던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일을 만든 사람들은 다니엘을 질투하고 시기하여서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해치려고 다니엘을 참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온갖 괴계를 꾸며서 왕으로 하여금 그 조서를 왕 위에는 다른 신들이나 다른 누구에게 무엇을 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법령을 만들게 했죠. 그것은 바로 이제 다니엘을 표적으로 해서 그 다니엘을 해치고자 참소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은 그 다니엘을 무척 아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법에 의해서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지만 왕은 심히 괴로워하고 또 밤새도록 또 금식하고 또 잠을 자지 않고 걱정을 한 상황이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그 사자굴 앞에 가서 이제 왕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랬더니 안에서 뜻밖에도 바로 다니엘의 그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사자들의 입을 보응하셨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왕이 기뻐하면서 그 다니엘을 이제 끌어올리게 하였더니 다니엘은 전혀 상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23절 하반부에 보니까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자기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이제 이런 어려움을 당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셨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는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쉽게 이 이야기를 참 흥미진진하게 읽어내릴 수 있지만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순간이 힘들고 어려웠을까. 앞에서 이제 2장에서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그런데
그 뜨거운 풀무불 앞에 던져질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또 다니엘도 역시 그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에 그 상황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일들이 아예 일어나지 않도록, 그 참소하는 자들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또 왕의 마음을 미리 감동시켜서 깨닫게 하셔서 이런 그 나쁜 일들이, 악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셨으면 굳이 그렇게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일까지 없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진짜 우리가 그런 당하는 입장으로 생각해 본다면 굳이 그렇게 무섭고 힘든 그런 위험한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원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 뜻하신 바가 있으셔서 또 그 일들을 허락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서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바로 24절에 보니까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또 그 처자들과 함께 그들을 사자굴에 넣었습니다. 즉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아파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것.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앞에 맞닥뜨려서 참 힘들고 어려운,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까지 갔지만은 결국 그 홍해 앞에서 이 바로의 군대를 다 수장시키는,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괴롭혔던 그런 그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그 역사가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킴으로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천하에 여호와 같은 분이 없으신 것을,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인가를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바로 이 사건 이후로 이제 왕이 조서를 내려서 바로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하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은,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분,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그의 권세는 무궁하신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또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았더라면 사자굴에서 구원받는 일도 없었겠죠. 그래서 바로 이 일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그 믿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모든 악한 일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즉 모든 그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참소하는 자들은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을 신실히 따르는 자들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온 세상에 밝히 알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때때로 정말 원하지 않는 그런 시련,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참소하는 자들, 또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자들로 말미암아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기도 하고 또 비방과 음해를 당하기도 하고 또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멸시를 당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런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제 악인을 심판하시고 또 의인을 세우시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는 그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에 가보니까 바로 사도 바울도 그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7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그렇게 건지시는 이유는 바로 17절에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키시고 바로 사자 입에서 건지심으로 말미암아 또 그를 통하여 선포하고자 하시는 그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자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서처럼 그런 사자들도 아니고 바로
바울이 복음 증거하면서 괴롭힘을 받았던 그 많은 사람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4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14절 보니까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바울과 같은 위대한 우리 주님의 사도, 또 여러 교회를 또 선교하면서 세우고 또 신약성경을 정말 절반 가까운 그 신약성경을 썼던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해를 입힘을 당하였습니다. 바로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 바로 그에게는 이 알렉산더가 그런 사자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지만은 그 속에서 바울은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14절 하반부에 주께서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마치 다니엘서에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 참소하는 자들이 그 가족들과 함께 그 사자굴에 던져지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바로 사도 바울은 당신이 그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정말 많은 해를 끼쳤던 그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에 대해서도 바로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이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도 15절에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바로 이러한 그 사자와 같이 또는 참소하는 자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죄가 있어서 고발을 당하면은 칭찬받을 것이 없겠죠.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킬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소를 당하고 참소를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런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바라보면서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다니엘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또 우리의 신앙의 정절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믿음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다니엘을 해치려고 하는 그러한 불의한 법령에도 굴복하지 않고 또 그 참소하는 자들의 억울한 고소에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였던 다니엘, 그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닥쳐진 그 사명들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정말 그 위험 앞에서 두려워하며 낙심하며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일을 참소하는 자들로 말미암아서 낭망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런 마귀가, 그 마귀로 인하여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 마귀를 대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